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두움을 전제로 하고 있고, 우리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두움의 자녀였다. 다시 말하면 사망과 죽음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빛의 자녀가 된 것으로 설명을 했고, 빛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앞에서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말과 행동인데, 이 말은 두 가지로, 하나는 칭찬하는 말,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말을 할 것이고, 또 행동을 설명하자면 세우고 세우는, 살리고 세우는, 그리고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다 적극적인 내용들은 어두움을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또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고 또 어두움이 사라질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보다 빛의 자녀라고 설명한 특별한 이유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어둠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의 생각은 이 같은 공간 안에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쫓겨나거나 어둠이 사라지거나 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개념이 어둠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어둠이 빛으로 변화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내용의 의미입니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빛이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많이들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어두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두움이 빛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더 놀라운 개념인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 어두움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말, 저들이 하는 행동은 어두움의 말, 어두움의 행동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확실히 구별되고, 그러면 이 빛이 강할수록 어두움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듯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라고 설명하는 이것이 복음과 무관하지 않아요. 또 단순한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 말과 행동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말이나 또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이 복음과 무관하지 않고 이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극동방송을 주파수를 맞춰놓고 버튼만 누르면 그냥 그 극동방송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듣다 보면 자주 한 프로그램이 끝날 때 또는 광고를 할 때 그 전에 아나운서들이 멘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 그 멘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멘트예요. 굉장히 짧고 간략한 멘트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유효적절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서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은 생명을 살리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악한 행위들이 빛에 드러나기는 순간 하나님의 빛은 그 드러난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버리신다는 이 개념이 몰아내다 또 그 자리에 빛이 차지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그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빛이 가진 창조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둠 가운데 거하던 세상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자신들의 행위가 어두움임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이들을 빛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가 창조되었듯이 어두움이 빛으로 창조가 되는데 그 도구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고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없으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한 가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요.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말입니다.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게 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죄인들을 회개로 이끌어 구원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인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출 때 그 빛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서 성도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고린도 후서 4장과 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과거 어둠의 행위를 회개하고 회심한 후 주 안에 있는 빛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회심하여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 어둠의 자녀였던 그들은 자신들의 회심한 경험을 고백의 형태로 다른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둠에서 빛으로의 이동, 즉 성도의 회심을 설명하기 위해 초대교회의 오래된 시를 인용하는데요.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없고 아마도 초대교회 그 이전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초대교회의 두 가지 세례시에 낭송되었던 표현이거나 예배시에 고백되었던 표현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을 때 그가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변화된 그 모습을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이 막 이게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한 예배시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며 시작했다면 이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어둠에 속한 자들을 지칭함이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을 향해 깨어나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초대교회 전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깨어서 일어나는 것을 넘어 죽은 자들로부터 영적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고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특별한 말일 수도 있고요. 특별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그냥 일상적인 대화나 또는 행동 그 하나가 복음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의 삶은 한마디의 말이 복음과 무관하지 않아야 돼요. 툭 하고 던진 말 한마디가 복음과 무관하지 않은, 그래서 칭찬하는 말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 우리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쉽게 말하고 또 농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를 대표하는 말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행동도 복음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생명을 창조하는 놀라운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단순히 극동방송에서 또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소하게 여겨질 만한 우리의 말, 행동도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빛의 자녀들의 은혜롭지 못한 말, 행동은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여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표면적으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성숙하지 못하여 여전히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어둠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끊어내기 위해서 어두움의 모습들, 이런 흔적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싸움이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하여 내가 툭 하고 던진 말, 사소한 이런 행동 하나가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여 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멘트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 또 행동들을 드러내고 살아가지만 이 말과 행동들이 복음이 되어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어두움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빛의 자녀가 되는 역할을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 행동으로 인하여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조금 더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잘 사용되도록 나의 입을,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을 말씀 가운데 주장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